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간의 교회의 큰 기쁨과 행사로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날로 귀한 예배와 또 은혜를 누리고 첫날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주신 건강과 매일 주신 기쁨과 매일 주신 마음과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또 복이 되고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영과 그 삶이 풍성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서 15장 17에서 35절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왜 이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읽을수록
그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원인을 자꾸 찾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가 악하니까 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자, 내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경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이건 말이야 하고 이야기해 줄 수 가장 쉽죠. 왜냐하면 경험이 몸에 배어 있고 스스로 이 경험을 했을 때는 상당한 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은 것보다 내 스스로 경험한 것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좀 너가 분명히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원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주장만이 아니고 내 경험만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지혜자들로부터 들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지혜 이런 뜻이 아니고 전통, 전승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 우리 옛말에 틀린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통이나 전승이 진리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전승은 따를 만하고 교훈을 삼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진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모든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의 교훈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교훈은 어느 정도 맞는 것들이 있었고,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옳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인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봐라, 씻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어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구약에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식 정보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 민족을 더욱 그대로 강성하게 유지시키고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 그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 세균으로부터 그들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하고 가톨릭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개신교는 복음주의적인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 66권의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냐면 이 성경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외경도 여러 권 있고, 게다가 심지어는 교황이 지금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예요. 제 13번째, 14번째 계속해서 사도가 전승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과거에 들었거나 내가 전통이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 스스로만 거리낌이 되는 데에서는 그나마 좀 문제가 덜한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또한 문제예요. 자, 어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렇다고 목사인데 새벽 예배 나오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나오는 나는 의롭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아무개는
덜 의롭고 이런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는 전승이나 그런 전통들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은 버렸다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럴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부모에게 드릴 효도할 것을 가지고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해놓고 부모님께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가진 것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돼.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자기 전통, 자기 전승,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 편견. 그래서 나는 몰라, 나는 편견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선입견 없어, 이렇게 얘기해. 두 마리 개를 키운답니다. 어떤 분이 편견하고 선입견하고. 근데 어떻게 키우냐면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좀 여러 양쪽 뭐 이렇게 따지자면, 생각하자면 약간 많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에서도 같이 공부를 여러 개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너무 잘했다. 왜냐면 이제 사람이 한 20살, 20 몇 살 이렇게 초반에 가졌던 생각이 지금까지 변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한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주 자유로운 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Y의 어떤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 먼저. 지금 저는 이제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에서 총신대학교에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반대로 이쪽에 왔으면 공부하는 내내 너무 많이 부딪혀서 아마 제가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조금씩 열린 신학들을 배우니까 잣대가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만큼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이만큼 얘기하는데 어디가 좋은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판단은 하되 너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잘못했어, 너는 요만큼 하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을 때 한 납비에게 찾아와서 이혼한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감자를 먹는데 소금을 안 찍어 먹는다고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었다 이거예요, 감자를. 그런데 감자 삶은 걸 이 남자 쪽에서는 소금을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럼 조금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시 와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줬냐면 그 그릇에다가 소금하고 설탕하고 같이 넣고 먹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결해 줬대요. 우리가 삶의 전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꽉 우리를 가둬놓고 살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온 적이 없어요. 뭐가 어떤 목사님 어떤 걸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어느 지역에서는 김치에 젓갈을 많이 넣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젓갈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간 지역에서 크신 분들은 젓갈 많이 넣은 김치 못 드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전통과 그런 삶의 방식들은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아니 어느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 저 만나면은 고향을 따지는가 봐요. 어디서 왔어? 아, 그런데 또 거기서 또 편견과 선입견이 또 들어가요. 어느 고향에서 왔으면 어떻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가 한 법과 하나의 법으로 이제 다 같이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집에서 한 백석에서 나온 다섯인데 한 녀석도 똑같지가 않아요. 제 눈엔 다 다르게 생겼고, 제 눈엔 성품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다 쌍둥이냐 그러고 한 집 애들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인대. 그렇게 다른데 같아 보인대. 이게 우리가 천국 가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같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또 한 가족으로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요만큼만 양보해 주면 연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목숨같이 귀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투지 말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욥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감사, 상대방이 생각하는 감사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다르고 나의 삶의 모양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안에 더 큰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 놓고 특별히 환우들과 여러분들 기도가 미쳐서 그 기도로 응답돼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통과 견승과 계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우선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모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시고 영광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